어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그냥 한순간에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 가운데 오랫도록 예언되었었던 그 일들이 이제서야 성취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구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모든 일들은 보통 대표적으로 시편의 이야기와 이사야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모스 뭐 거기에 뭐 이렇게 하여튼 예언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 내용을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보면서 예수님이 죽는지 안 죽는지 그리고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가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추종자들도 많고.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 붙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라틴어, 로마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써 붙였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팩트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조롱으로 쓴 거죠. 그리고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하는 것은 조롱조로 썼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유대의 왕으로서 이제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오신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진짜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바랐었던 이 예수님 모습은 정치적인 왕, 종교적인 이런 곳으로 바라긴 했었지만 예수님 이걸로 오신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단순히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렸었던 메시아는 그냥 이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두 명의 강도가 있는데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이제 제자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세요라고 했었던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은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여기에는 같이 이제 달렸던 사람들은 흉악범들입니다.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서는 강도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정치적인 이제 반역자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십자가는 그 최고의 형벌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좌편에 우편에도 당시에 상당한 흉악범들이 달렸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조금의 죄도 없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제가 근데 여기 잠깐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이 35절부터 이 53절까지 과연 여기 내용 중에 얼마나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물찾기 해보듯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요거는 시편 22편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몇 가지가 좀 이렇게 더 숨어 있어요. 한번 숙제 검사는 하진 않지만 이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면서 40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일 만에.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꼬고 있는 거죠.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이 내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 기억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나서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3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개념이 원래는 여기 때까지는 이 신약간 때는 이제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존재하게 됐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됨은 언제냐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게 지성소가 이렇게 있죠.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성소, 성소 여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때 여기를 가리고 있는 게 이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곳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여기 휘장을 지날 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제가 몇 번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에 그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러져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또한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수동태로 적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얘네들이 찢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고 찢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 성전의 그 기능이 이제 다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갖고 있었던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각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소적인 위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하는 것이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비꼬는 그 의도로 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내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내려올 수 없었을까요?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내려오셨어요.
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거기서 침묵하시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와봐라.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이냐면 그 인간들의 자기 기준과 자기들의 틀이에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거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한 2주 동안 나눠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그라미의 네모를 만드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니 십자가에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구하고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믿겠다라고 알겠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43절,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또 다른 평행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이었나, 거기에는 또 한 명이 믿죠. 믿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믿고 이제 그 구원을 얻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에 일단 대비를 좀 이렇게 더 부각시키려고 마태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서는 그 뭐 육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구시까지 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그래서 난 12시부터 그리고 오후까지 이렇게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모스 8장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그 이야기가 성취된 거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밝아야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렇지만 그때 어둠이 더 뒤덮였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진정한 빛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둠이 있는 그 끝자락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이고요. 그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하고 몇 번이나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그 고통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엘리야를 부르고 있나 보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엘리야가 그
이게 도움을 주러 내려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그 관념으로 있었다고 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바로 그때 성전이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을 때 성찬하셨던 것처럼 찢어지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었듯이 이제 성전의 모든 어떤 기능은 건물에 대한 기능은 모두 다 상실됐죠. 자,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갈라졌는데 굳이 바위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유대 그리고 이 여기 지방의 가운데 무덤은 우리는 지금 땅에 다 파묻는 그런 게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돌무덤이 보통은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돌무덤에서 이 바위가 이렇게 깨져야 뭐냐 52절에 무덤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 몸이 살아나면서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무덤에 나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고 무덤에 나와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순서가 뒤바퀴 헬라어에서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부활이 나타나게 됐고 일 가운데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셨을 때 그것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왜 저런 방법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음 가운데에 묵묵히 들어가셨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금요일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침묵의 시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읽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